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오늘 이규룡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룡 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부모요, 교사요,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세상보다 더 창조적이며 더 아름다우며 더 통찰력 있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인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창조의 여기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공헌하며 사람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예수 신앙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자원과 모든 기도를 쏟을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교육 목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듣고 깨달은 바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기룡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기룡 원장님께서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총회교육원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영아 유치부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요즘에는 작년에 이르기까지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교재를 만들고 또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정말 백년지 대계라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 자녀 세대 교육에 대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의 엔데믹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또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옆에 분 어깨를 쪼물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5글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5글자로 서로가 사랑합니다, 예,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금이 있을까요? 저기 화면을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보면 금에 관한 게 있죠. 황금이 있고 또 어떤 금이 있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겠죠. 자, 두 번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당신은 솔직히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서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짝지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자, 눈이 작아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솔직히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서로 물어보십시오. 예.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뭐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아닐 테고, 아니면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하게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다? 황금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황금이 중요할까요? 지금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 되겠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그렇죠. 없을 이유가 훨씬 많겠지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강의 듣기 위해서 왔는데, 없을 이유는요, 아이들 챙겨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밀린 드라마 봐야 되고 보면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가 잘 살고 있다, 너희 집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할 때는 어떤 집이 명품 인생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 그렇죠.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것? 영혼을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뭐요? 투자하는 것이 뭐라고요?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금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이 금을 좋아하지요. 지금, 현금, 입금. 그렇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회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와 D 사이의 C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내 개인적인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기라는 한자는요, 두 한자가 합쳐진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글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죠. 위기 속에서 뭘 경계하되? 위험을 경계하되 뭐가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회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울산 시민교회는 지금 위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라고요? 기회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가 처한 위험에만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죠? 위험을 경계하되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름에 잘 키웠는데 가을이 되었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곡식의 양이 어떻게 하지요? 급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곡식의 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라고요? 곡식의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지겠죠. 가라지를 걸어둬서 열심히 농부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은 이 가라지에서 뭐가 자랄까요? 뭐가 나오지요? 가라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 전에도 어떻게 했죠?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 아이가, 이 손자가, 내 자녀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이들 정말 제대로 이 시기에 키워내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너희 믿음이 너무 좋구나, 내가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한 구절을 없앨 수 있는 내가 권한을 주겠다면,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없애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까? 표정이 내시네요. 예수님, 목사님 무슨 그런 경박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2장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쭉 흘러오다가 어디서부터 달라진다고요? 내용이 2장 10절부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끝내는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로 쭉 흘러가다가 구약의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의 변곡점이 있다면 사사기 2장 10절부터 구약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짧은 구절에는요 3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대라?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세대,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보았던 세대가 광야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왔던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2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들어가서 나왔던 첫 세대.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세대가 다시금 말을 낳습니다. 몇 세대라고요? 3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알들을 섬겼더라. 자, 뭘 섬겼더라고요? 바알이 아니라 뭐요?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시여, 아스타롯이여, 보면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몇 세대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부를 겁니다. 손을 들지 마세요. 자,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몇 세대인지. 자, 나는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1세대의 믿음이다 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나는 2세대다.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나는 바알을 섬긴다. 나 3세대다.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않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면 1세대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달려왔을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세대. 근데 지금 30대, 40대, 50대 저와 같은 세대는요 어느 세대일까요? 2세대입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거를 보았던 세대. 어떻게 하지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몇 세대일까요? 제가 볼 때는 2.5 정도 됩니다. 언제든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는 그와 같은 세대가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세대가 나타났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것만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라면 야다란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세대들은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매일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느 기둥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어느 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어느 성을 무너뜨렸지요? 여리고성.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체험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한 세대가 올라가고 한 세대가 올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화려했던 올해가 이제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이 되는데 1884년도에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140년간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급속하게 식어져가는 그와 같은 형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요나단을 알고 계십니까? 요나단? 자,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요나단이 누구인지 이제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죠? 그렇죠. 사울의 아들 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는데 또 다른 요나단이 있습니다. 보면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었지요. 보면 사사기에 보면 또 다른 요나단이 나옵니다.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렇죠. 사사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나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사기 2장에서 이제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데 18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 지파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이 들어와서 끝내는 망하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란 그 제사장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첫걸음에 그 아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는요?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광야길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지도자였는데 그 손자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는 그 첫걸음에 그 아이가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교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세계 원하십니까? 다른 세대를 세계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죠? 다음입니까? 다른입니까? 크게 다음입니까? 다른입니까? 다음 세대인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가 두 개가 보이시죠? 위에는 어떤 단어지요? change고 밑에는요? chance입니다. 짝대기 하나,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받침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성경적인 선택,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양육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한 대로 쭉 이제 한번 따라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세우셨을까요? 보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완벽했던 기간은 어디일까요?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기간이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은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보면 성경 속에서는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불안정하다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도 배웠고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일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카들하고 이제 여자아이 3명이 보면 이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자, 소꿉놀이를 하면은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그렇죠, 엄마죠. 저희 딸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엄마를 맡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는 뭘 맡기로 원할까요? 역할놀이 할 때, 소꿉놀이 할 때 어떤 역할을 맡기로 원할까요? 예? 뭐죠? 아기는 왜 좋지요? 귀염을 떨 수 있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저희 딸아이가 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되죠? 이제 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보면 뭘 맡아야 되죠? 그러면 뭘 맡아야 됩니까? 소꿉놀이 하려면
아빠를 맡아야 되는데 애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소꿉 놀이야 되니까 계속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희 딸아이가 됐냐면 야야야야, 그러면 아빠 죽었다 그래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데 뭐라고요? 아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집이나 제 집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뭐라고요?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현 시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 가정이 홈인가 하우스인가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이제 보면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홈과 하우스의 차이점을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데,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먼저 얘기하시고 짧으신 분이 다음에 얘기하셔서 보면 홈과 하우스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서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홈과 하우스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홈은 어떤 느낌이 드시고 하우스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서로가 얘기해 보세요. 홈과 하우스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홈과 하우스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홈이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지? 홈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 뭔가 관계적인 느낌이 들고, 또 뭔가 뭐요? 보면 이제 가고 싶은 곳이 들죠. 하우스는 어떤 느낌이 들죠? 하우스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건물 같고, 뭔가 관계 맺기는 조금 애매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면 물어보십니다. 너희 집은 홈이냐 하우스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홈을 팔아서 하우스를 사라 말씀하실까요? 하우스를 팔아서라도 홈을 사라 말씀하실까요? 자, 두 개 중에 뭐죠? 크게 하나, 둘, 셋. 그렇죠. 뭘 팔아서라도? 하우스를 팔아서라도 뭘 하라고요? 홈을 사라는데, 실상은요? 실상은 뭐죠? 홈을 팔아서 뭐죠? 하우스를 살려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가정이 왜 성경적 가정이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우스를 팔아서라도 얘들아 너희들이 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하지요? 조금만 참아야 돼, 조금만 견뎌야 돼. 어떻게 해요? 하우스가 생기면 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돕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어떻게 하죠? 서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이렇게 서로가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리 가운데에 이해가 안 되는 교리가 하나 있지요. 어떤 교리가 이해가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떤 교리가 이해가 안 될까요? 삼위일체가 이해되십니까?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동안 각각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지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재생산입니다. 나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그와 같은 아이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적인 가정이란 하우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홈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홈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성령적인 가정에 의해서 뭐라고요? 성령적인 부모.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령적인 부모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두 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세상을 바꿀까요?
누구의 손이 세상을 바꾸지요? 예? 사람의 손. 근데 어떤 사람의 손이 세상을 바꿀까요? 예? 부모의 손이 세상을 바꾸는 두 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오른손에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오른손에는 누구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요, 아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이분이기 때문에 붙잡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저게 말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에 부모가 붙잡고 어떻게 하죠? 왼손에는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왼손에는? 그렇죠, 아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왼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와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부라는 뭐냐면 이 살아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누가 그 일을 제일 잘했을까요? 우리는 보면 그 사람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지요? 오른손에, 부모의 오른손에 예수님도 없고 왼손에 뭐요? 아이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 통계가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다음 세대가 될까요? 다른 세대가 될까요? 물어봤을 때에 보면 3명 중에 1명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 아이는 다른 세대가 될 거라고 부모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신앙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가운데에 덩달아 어떻게 하죠? 자녀들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보면 누구의 이야기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모세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그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통로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엄마는 누구였죠? 엄마는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브람 아니고 아므람이 아므람. 그렇죠? 이 두 부모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웠을 때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누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왼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를 만나게 했을 때에 그 아이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라.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자, 여기서 퀴즈가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아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느 아이가 제일 아름답고 잘생겼지요? 예? 어느 아이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까요? 제 아이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생겼겠지요. 그 말일까요? 지금 히브리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말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고단했을까요? 고단하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죠. 무슨 일을 했죠? 보면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에 부모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 그 하루하루 힘든 삶 가운데에 모세의 부모는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계산해 보니까 이제 400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그 아이가 이 아이인가요? 그 눈으로 뭐라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모세의 부모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보면 과거에는요, 뭐랬죠?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아이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동을 학대했지요. 저도 어릴 때 될까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를 안 맞으면 될까요? 잠이 안 왔던, 오늘 또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매를 맞아봤습니까? 매 중에 어떤 매가 제일 무서울까요? 저희 어머니 특징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아무거나 지는 대로 때리셨어요. 이렇게 밖에 때리셨어요. 물건이 없다 하면 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느 매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제가 연탄 찍기도 맞아보고 사리비도 맞아보고 했는데 제일 무서운 매는 뭐냐면 호스입니다. 호스, 요만 호스. 호스가 왜 무서울까요? 돌리면서 오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죠. 제가 요즘 우리 딸아이에게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얘야, 아빠는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맞았단다며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빠, 신고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 학대 잘 하지 않지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 소유로 내 거로 생각할까요? 과잉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엄마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엄마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될까요?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군대에 갔는데 행군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엄마가 옆에 와서 아들 보고 힘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요즘 잔디깎기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도록 엄마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하죠?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누구의 소유로? 내 소유로, 내 거로 생각하고 될까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자, 이 아이는 누구일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한번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부모가 보면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보면 청와대나 용산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시죠? 야, 한몫 잡았다. 이제 우리 가정 이제 팔자 펴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시면은 모세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지금 이 아이들은요 75인구 가운데에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그 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들어가지 못한 대학, 내가 들어가지 못한 직장,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집을 누굴 통해서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평범한 아이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요, 한때 서울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홍대일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젊은이들이 여기에 다 몰려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어디죠? 노량진이죠. 제가 서울에 마지막 살던 지역이 노량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학원으로 몰려갑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평범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이의 독특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범한 아이로 우리가 키우는 우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지요? 어느 꽃이 피죠? 봄에? 개나리 피고, 또 벚꽃도 피고, 또 진달래도 핍니다. 겨울에도 꽃이 피나요? 어떤 꽃이 피죠? 동백꽃도 피고, 또 동백꽃밖에 없나요? 겨울에 피는 것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떤 아이는요, 봄에 피는 꽃처럼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겨울에 피는 꽃처럼 어떻게 할까요? 뒤늦게 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하죠? 보면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은 뭐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야망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보면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 남을 위해 섬기고 싶은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를? 그리스도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상급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부모는 그들을, 모세를 키울 때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손자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요셉으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하고 계세요? 예, 이 기도는요, 전문 용어로 뭐냐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애 잡는 기도. 여러분의 아이가 이 시대 요셉으로, 이 시대 다윗으로, 이 시대 다니엘로 자라기 원하신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보면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요, 13년간 보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노예생활 해야 돼요. 노예생활. 다윗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20년간 집에 못 들어옵니다. 걔는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 누굴까요? 다니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에버랜드의 사족으로 아닙니다. 어디죠? 진짜 사족으로 애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과 시련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를 반드시 패스하게 됩니다. 그죠?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패스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봤는데 고난과 시련을 패스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왕. 바로왕은 바로왕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왕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의 상급을 칭찬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요셉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다니엘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저 만 밑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해저 만 밑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해저 만 밑이면은 코끼리 한 50마리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놀라운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죠?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화려한 문명 가운데에, 화려한 그 과학 가운데에, 화려한 그 도시 가운데에 그 압력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죠?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왼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시작!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진짜 성경적인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양육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성경적인 가정은 뭐였죠? 보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부모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보면 가족적인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회심이 필요하다고요? 가족적인 회심.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적으로 회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족? 부부의 회심, 부모의 회심, 자녀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부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요, 사람들 간의 첫 대화는 어떤 대화가 처음일까요? 보면 이 대화가 처음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23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요,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자, 이렇게 읽었을까요?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했을까요? 자, 한번 두 시작을 지었어요. 보면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이제 하와가 되시고요, 짧은 분이 아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면서 이제 이 감정을 실어서 이 구절 하겠습니다. 제가 두 문짝을 지었어요. 자, 두 문짝을 지세요. 자,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가로된 빼고, 자, 합니다. 준비. 자, 레디 액션 하면 이제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하세요. 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됐을까요? 눈이 번쩍 떠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우와, 대박! 이렇게 될까요? 될까요? 자기가 한호성을 칠 수 있는 한호성을 치고 될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될까요? 됐겠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사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죠?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뭘 붙이죠? 보호필름 붙이죠. 보호필름 붙일 때 여러분들 거기 공기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부부 간의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꼭 붙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면 부모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자,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뭐로 양육하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왜 화가 나지요? 누가 화가 나게 만듭니까? 부모가 화가 나게 만드시죠. 부모의 핵심이 필요합니다. 훈육과 벌은 다릅니다. 훈육은요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데, 벌은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훈육은요 세우기 위해인데, 벌은요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게 합니다. 훈육은요 아이들을 사람을 관심 있는데, 벌은요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훈육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아이들 키우는데, 벌은요 보면 내 기준으로, 내 원칙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육은요 결과는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데, 벌은요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훈육은요 태도는요 보면 이제 단호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벌은요 보면은 분노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지, 훈육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에 휩쓸려서 아이를 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였죠? 자녀로서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랄까요? 왜 하나님께서 5계명에다가 이 계명을 이렇게 놓아두었을까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5계명은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에 4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밑에 5개 계명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5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에 4계명과 아래에 5개 계명을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5계명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다른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5계명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어떻게 할까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내 부모를 뭐 한다고요? 공격하지요.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런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 진짜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회심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적 회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가족적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가족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동일한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기초한 뭐라고요? 가족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민교회는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예? 매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매일 드리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고 있나요? 쉽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키우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저희 부모님이 새벽기도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지금이 뭐라 생각하실까요? 목사님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반 공무원이셨고 장로님이셨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은퇴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고통을 다른 집에서 다 당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만 하고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 형, 나 4명이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에는요 형하고 제가 손을 듭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가 기도하면 어떻게 됐죠? 울면서 5분간 10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서울에 10년 살았는데 보면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를 제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집에 전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시죠? 새벽마다, 가정예배 때마다, 어머니가 또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 때마다. 그렇죠? 이제 한 6년 지났네요. 2018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으로 1년 동안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어머니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 어머니만큼 사랑하다가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나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50억짜리 통장이요? 50년만 지나보세요. 그 아이 거 아닙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요? 50년만 지나보세요. 그 아이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려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향한 기도를 남겨주고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못 키우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네가 생각할 때에 아빠가, 엄마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냐고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하죠? 대학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뭔가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선회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이들 잘 키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마크를 여러분들 가슴에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크가 어떤 마크죠? 케이스 마크. 뜻이 뭐예요?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킹덤 스탠다드를 찍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표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크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 이름이 뭐라고요? 교재 이름이 뭐라고요? 킹덤 스토리입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 때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잘 쓰고 계시지요? 유아 유치부 부모님들 잘 쓰고 계시지요? 안 쓰고 있다면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듣습니다. 자, 동화책을 읽습니다. 엄마가 동화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덮으면은 아이가 또 읽어달랍니까? 그만 읽으라 합니까? 또 읽어달라고. 그러면 엄마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화책을 어디로 가지요? 아빠한테 가게 됩니다. 아빠한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한테 가면은 왕자님이 살았는데 바로 죽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뭐냐면 저기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우가 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동화도 듣고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색칠놀이 다 그렇게 됩니다. 초등부는요,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만화책으로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중에 만화책을 보여드립니다. 가정예배는요, 저희들 큐티책에 보시면 주일날만 되면 돼야죠. 그 뒤에 보면 가정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읽어라. 같이 시작. 읽어라. 읽으면 되도록 저희들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공과를 배우고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다가 이것을 놓으시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진짜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양식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캘린더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하도록 저희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교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하시는데 저희 교재가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눠야 될까요?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홈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홈이랬죠. 그러면 성경적인 부모는요, 뭐였죠?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렇죠, 상급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양육은요, 가족적인 회심이 필요하고 가족적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나를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치원에서요,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시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쁜 말, 예쁜 말,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선생님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뒤에 있는 부모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오랬어요. 친구 나와보세요. 발표해보세요 했어요. 아이가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엄마가 그렇게 이쁜 말을 하시죠? 물어봤어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엄마가 좋은 말로 이거 하랬지. 좋은 말로 이거 하랬지.
무슨 말이죠?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잘한다고 하고 잘한다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요? 잘한다 하고 되고요. 잘한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좋은 말은 뭐죠? 아이를 자라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채울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고신총회가요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총회가 1952년도에 9월 달에 총회가 생겼습니다. 1952년도는 어떤 해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죠? 6.25 동란 중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하죠? 2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가운데에 저희 신앙의 선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53년도 1월 달에 전국교회에다가 뭘 보냈냐면 공과책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폐허가 된 조국 땅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 지 우리에게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코로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코로나는 지금 창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뭘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로 한다면 성경적인 가정으로, 성경적인 부모로, 성경적인 양육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꺼내셔가지고요 여러분들 9월 달에 일정을 체크하십시오. 9월 2일과 3일 날 여러분들 딱 체크해 주세요. 부산 포동교회에서 저희들이 교육 엑스포를 합니다. 보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로또 번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번호를 잘 기억하세요. 3은 뭐냐면 주제. 여러분들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하신 분을 미국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3번의 주제 강의가 있습니다. 16은요 16번의 선택 강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제 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 학교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이는 뭘까요? 2번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어떻게 할까요?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50은 뭘까요? 50개의 부스가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가장 잘하는 단체, 그리고 교회 교육을 가장 잘하는 단체를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서 50개의 부스가 들어옵니다. 6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6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마지막 2는 뭘까요? 저녁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퇴근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포동교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들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인데 진짜 무료일까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죠?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었겠죠.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어느 교회가 도와줘야 될까요? 어느 교회가 도와줘야 될까요? 자, 크게 어느 교회 도와줘야 될까요? 울산에서 어느 교회? 예, 시민교회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될까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사를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울 바리르라는 철학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사는 대로 아이들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좀 박수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는 대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정으로, 성경적 부모로, 성경적 양육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유튜브를 켜시고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뭘 하시냐면 오늘 유튜브를 켜시고 자기 전에 이 찬양을 꼭 듣고 주십시오. 어떤 찬양이죠? 요기베스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의 안에 보시면
가사가 나와 있죠. 어떤 가사로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은 이 가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삶의 참주인, 참 부모이신 누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 왼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의 손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고 정말 뜨겁게 한번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예수전합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브로셔가 하나 있죠. 이 브로셔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커리큘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뭐로 바뀌면 여러분의 교회가 될까요? 시민교회가 되면 될까요?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새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로 이런 인간상으로 이렇게 돼요. 커리큘럼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왔을 때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에 부모가 정말 양육받기를 원하는 자녀를 잘 키우려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시민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사는 대로 그 믿음이 나갔는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우스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홈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강구하는 아이로 키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양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적인 회심, 부모로서의 회심을 가지게 하시고 부부로서의 회심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자녀로서의 회심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 시민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강의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총회교육원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귀한 도역하는 원장님, 연구원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이 믿음이 우리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우리 부모들의 세대들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갑절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다음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갑절의 은혜로 계속해서 전달되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제사 삼는 그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가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자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아까 기도했던 대로 세대 통합 예배로 2부와 3부 예배만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보이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육체의 이 모든 연약함들과 육체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이 회복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을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더욱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우리 환우들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들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동안에 탈이 나지 않도록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